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진실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자유함이 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은 우리가 바이러스 19 이유로 인해서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할 수 없고 너무도 안타깝고 또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져야 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이유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과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을 가졌어야 합니다. 오늘은 희망을 찾아가는 비결 세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가정이든 사회든 교회든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앞에 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문이 무언가, 희망을 찾아가는 비결이 무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 가정이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수넴 여인의 가정이 바로 그 절망 가운데서도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처절한 그런 절망이 그 가정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희망을 찾아가는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자신에게 있는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희망을 찾는 첫 번째 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언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무언가, 이 문제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에 자기를 넘어서야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답을 볼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꿔 말하면 나를 넘어설 수 있을 때 내게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때 수넴 여인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집에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자기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아닙니다 하는 말과 같습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가정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하는 말의 의미는 기름 한 병이라고 하는 이 말보다 할 수 없다. 이 기름 한 그릇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하는 말에 자신의 마음을 싣고 있고 자신의 판단을 싣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름 한 그릇이 그 가정에 있고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이 수넴 여인의 판단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에 답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문제에 있어서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버린 바로 그것이 가장 우리가 문제를 풀어가는데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은 분명히 그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에 갇혀버린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답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이 수넴 여인의 생각을 그대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답은 언제나 자기 생각을 넘어서야 비로소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답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이 역사 속에서 답을 찾아낸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자기 속에 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나 과거의 사람들이 꿈꾸지 못한 것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비로소 우리 속에 답이 있었구나,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들입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비로소 자기 속에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넘어서야 비로소 자기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은 빌립입니다. 빌립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있으면 누가 듣는다고 하더라도 그 빌립의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고 누구라도 빌립처럼 말하는 것에 이의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빌립의 이야기는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답을 결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답이 아닌 것에 쉽게 공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경험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답인 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넘어설 때, 우리의 생각을 부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에서 다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빌립과는 다릅니다. 그 다른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 생각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가면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답을 구할 때에 주님은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을 이기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을 넘어설 때에 주님을 통해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답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장벽은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갇혀 사는 바로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장벽입니다. 사람에게 자기 생각은 매우 소중한 것이지만 자기 생각밖에 모르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고집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답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고 하더라도 그 나라를 결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보다 다른 것이고, 자기 생각을 넘어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내 속에 감춰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자기 생각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은 똑똑하다, 자기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결국 그러한 생각들이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에게 갇혀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것을 말하는데,
주님이 세상에서만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옛 사람으로부터, 자기 생각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판단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불러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나를 묶어두고 있는 자기 세계 속에서 나를 불러내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사용하실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어디에서 나오도록 부르시는가 하면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자기 판단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자기 감옥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생각이라고 하는, 자기 고집이라고 하는,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심으로써 비로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를 보면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는 자기 생각의 울타리 속에 있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과 경험의 울타리 속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제자로 부르신 것은 바로 자기 경험의 세계, 자기 가치관의 세계에서 불러내심으로써 비로소 그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고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이것이 그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그의 세계에서 주님이 불러내실 때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세계가 뭔가 하면 바로 내 자신의 생각의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게 갇혀있는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내 경험과 내 생각의 세계 속에서 베드로처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내 속에, 내 손 속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나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에 대한 적용이 타인에게서 자기를 자유하기를 원하고 환경으로부터 자기를 자유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 소원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기 세계 속에 갇혀들고 자기에게 얽매여 있고 점점 자기 자신의 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36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 그 다음 절에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주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자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을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유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어떤 조건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이런 데서부터 내가 자유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34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셨습니다. 여기 자유롭다는 말은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유롭다고 말할 때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반문을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유라고 말할 때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나 어떤 것에 내가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유는 인생이 죄로부터 자유를 말씀하고 있고, 이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자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여 죄의 종이 된 사람을 아들이 자유롭게 할 때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유함이란 나의 죄로부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육신에 속한 성품으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들로부터 자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진정 자유함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입니다. 우리 성도의 자유는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 자신의 세상을 사랑하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의 세계로부터의 자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가정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이 겪는 가장 중심적인 주제는 뭔가 하면 자기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서 자유해야 한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로부터 자유롭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내게서 자유해야 된다는 이 생각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처럼 자신의 문제를 풀어줄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한평생을 분주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씩 더 만날수록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자유하게 하는 것들이 하나씩 늘어날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여인을 자기 세계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자기 세계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 여인은 진정한 자유자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자신의 생각과
그 자신의 과거로부터 말씀으로 그는 진정한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여기 수넴 여인은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한 그릇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 한 그릇 되는 그 기름은 우리 집의 문제에 있어서 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바로 너의 집에 있는 것을 통하여 너의 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희망을 찾아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자기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고, 좁은 길은 자기 속에서 답을 찾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밖에서는 아무리 보아도 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진 사람이 자기 속에서 그 십자가를 보면 자기 인생의 유일한 답이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말합니다. 지팡이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다르게 말하면 이 지팡이는 답이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 자신의 과거와 그 자신의 경험의 세계 속에서 불러내어서 네 손에 있는 지팡이가 나와 함께하면 바로 답이 된다 하는 것을 깨우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손에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 속에 갇혔을 때는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손에 있는 이 초라한 물맷돌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바깥에서 볼 때는 절대로 답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보면 그 십자가만이 내 인생의 답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십자가 밖에서 십자가를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하기보다는 십자가가 내 인생의 답이 아니구나, 이 생각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세계 속에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그 십자가가, 내가 쥐고 있는 이 십자가가,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십자가가 내 삶의 유일한 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정말 십자가, 그 십자가, 내 속에 있는 그 십자가, 내가 믿고 있는 그 십자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봐도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 구원의 답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넴 여인이
한 그릇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기에게 있는 것이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답이 아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세계 속에 나와서 말씀의 세계 속에 들어갈 때 내게 주어진 것이 답이 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자기 생각의 속에 갇혀있는 삶을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의 세계에 순종함으로써 우리는 내 속에 이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의미가 우리 속에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